준비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복 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되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0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라 했으니 주님 오늘도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인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무예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나길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무예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나길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리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무예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나길 누리겠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풀과 같이 미미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양지 바른 토양에 심으시고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뿌리를 내려주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보내주셔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벌써 설악산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고 하오니 오묘한 자연의 변화가 주님이 만드신 섭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에 거스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셔서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크고 작은 지난 날의 잘못이 저희에게는 큰 멍해가 될 수 있사오나 주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주님께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남쪽으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오물 자체로만 생각하기에는 큰 의문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정자들이 저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로 모인 성도들의 얼굴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 날에 이를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 대신 주님의 영접으로 천국문에 이르러 천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시온성 교회에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환 예배 마친 후에 귀가하는 성도들 발걸음 위에 함께 하셔서 무사히 귀가케 하옵소서. 교단위에 서시는 목사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심이 성도들 마음밭에 심어져 큰 믿음의 나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강 주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구제 헌금, 선교 예물, 주일 헌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물, 이선인 권사님, 우리 변혜권 성도님, 변혜준 성도님, 우리 변창진 윤서적 권사님, 또 우리 오수혜적 권사님, 또 무명으로 이렇게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너희들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 가지고 나오라 주님 명령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없어서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사명을 받아 쓸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도록 예물 받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들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지금 날씨가 아주 그냥 급격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환절기에 우리 감기 등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힘씁시다.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실 때 설악산이 이미 단풍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번 주에 제가 내년도 달력을 마쳤어요. 벌써 1년이 다 갔어요. 우리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 한번 맺어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찾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합시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지난주 주보하고 강구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게 왜 바뀌었냐면 총회에서 그 공식 공문이 왔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총회를 하는 거를 보고서는 광고를 낸 건데 이제 총회 끝나고 총회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공문 내려온 내용이 지금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200만 연합 예배다, 기도회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성경적 흐름을 저지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월 27일 마지막 주일 오후 2시에서 5시 장소는 광화문. 이게 이제 이제 주최 측에서 이 장소 한 군데에서 광화문 하나에서 모이면은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장소로 좀 나누겠다 이런 얘기가 왔는데 우리 이제 공문 온 거에 보니까 공문은 우리는 광화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추후에 또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다시 광고를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광화문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동성애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우리 시원성교회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거 각 교회들마다 이거 하라고 또 총회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오늘 강구하고 다음 주에 교회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중노회 109회 정기회 우리 14일 월요일 오후 2시 우리 이제 화성에 있는 상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다룰 사안들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새벽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죠. 우리 이제 집에서들 예배를 좀 드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새벽 예배가 우리 뭐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새벽 바람 쐬는 게 또 쉽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거를 바로 이렇게 올려드리면 보통 5시 한 40분, 50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6시에 예배를 드리든지, 뭐 어차피 뭐 재방송이니까 뭐 낮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뭐 식사 전에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껏해야 뭐 한 3-40분 이렇게밖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 퇴보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10월 식당 봉사 우리 3여전도회가 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로 참조하시고, 우리 이제 주보에 광고가 빠졌는데 우리 9월 재정 보고 우리 홍은철 장로님 담당하셔서 이제 말씀하시겠고요. 우리 그 외에 우리 이제 광고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 417면이나 8면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은 7면이고 어떤 성경은 8면이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경책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어떤 건 417이고 어떤 건 418이고 그래요.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여호와 앞에 두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려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며 그들을 번제를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자,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의 정체성. 자, 여러분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누구냐, 내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아이덴티티,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백조 알이 오리가 품음으로써 오리 자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오리, 미운 오리는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감으로써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최근에 해외 토픽을 하나 보니까 미국의 유명 희극인 가운데 프레드 아미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유재석 뭐 이런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능하고 또 이렇게 코미디 뭐 이런 부분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의 이 KBS 공영방송에 해당되어지는 미국 방송이 PBS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BS라고 하는 방송에서 당신의 뿌리를 찾아서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 유명인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혈통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그 다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이렇게 뿌리가 섞여 있고 그러니까 유명 인사의 어떤 이 뿌리를 찾아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본래 자신은 4분의 1이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가 독일인이고 그 할아버지가
후미 마사미라고 하는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독일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정식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잠깐 동거를 하는 사이에 이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프레드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아버지 이름 정도만 압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로부터 너희 할아버지는 일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그 이제 뿌리를 찾아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일본에 날아가서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할아버지의 이름하고 그리고 그 직업이 무용수였다. 이제 그 무용을 하는 직업이었다. 이거 두 가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에 가서 100년 전에 할아버지의 그 이름하고 또 직업하고만 가지고 이걸 찾으려니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그 바늘 찾기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하여튼간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게 그걸 찾아냈어요. 어떤 그 신문 하나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딱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의 원래 신분은 박영인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영인의 아버지는 울산의 이제 큰 부자였던 박남국이라고 하는 분이고, 지금도 그 울산에는 그 친척들이 이미 다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내용이 밝혀지는데, 그러면은 왜 할아버지가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냐? 왜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한 거냐? 당시에 이 박영인이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가 있었답니다. 뭐 집도 부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일본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1923년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피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정부를 향한 이 불만과 이런 원망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 이제 원망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뉴스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러한 혼란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조선 사람이죠 그때는 이 조선 사람들이 약탈과 부녀자들을 강간한다 이러한 광고를 이제 대대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울분에 찼던 이 일본 사람들이 뭐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 준 거 아닙니까? 닥치는 대로 한국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집계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살해를 당한 한국인들이 도쿄 안에서 한 6천여 명이 된다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제 젊은 박영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언제 테러를 당할 줄 모르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독일로 이제 날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나서 잠깐 이렇게 같이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이 프레드가 아주 깜짝 놀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까지 나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또 자기의 뿌리라고 이제 옹호를 하고 또 지지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그 일본은 진짜 자기의 뿌리인 한국의 원수인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창씨 개명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 사정을 알고 보니까 아주 그냥 가슴이 그냥 메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 소년이 그 객지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살해를 당하고 테러의 위협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전에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고 여겼을 때에는 뭡니까? 일본에 대한 그런 동경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체성이 바뀌어 버렸죠.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탁 바뀌어가지고 한국을 옹호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나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등불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올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거로 70명이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이 법궤를 기럇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또 산지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보내어서 거기서 이제 보관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갭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이 해석은 오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하의 뜻은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이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일은 사무엘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어질 때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무엘의 기쁨과 어떤 이 평강을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애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전심으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콜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붙여진 거예요. 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영어로 all 이런 뜻이에요. 레바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러브, 이게 레바브에서부터 온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만을 섬기라. 자, 여기 그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이 용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종은 언제나 누구에게 주목을 해요? 주인에게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오직 그만 바라봐라, 이러한 의미가 바로 그만 섬겨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래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면 이거 같잖아요.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연애하는 감정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 총각하고 서울에 있는 아가씨하고 연애를 해요. 그러면 각자에게 뭘 줘요? 마음을 줘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요? 그 각자 남녀 자기들 이제 애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선민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정말로 만나고 싶은 것은 돈을 만나고 싶었고 자식들의 형통을 만나고 싶었고 무병장수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방의 신과 아스다롯을 섬긴 이유가 뭐냐면 이방의 신 아스다롯을 사랑해서 이들을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사랑해서 섬기나요? 아니면 우상으로부터 뭘 받을 줄 알고 섬기나요? 그렇죠. 부처를 사랑해서 부처를 섬기는 사람이 없고 바알을 사랑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우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성을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해요. 달라요. 여러분들 신청이가 왜 공양리 300석의 임당수에 빠집니까?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네가 정성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공양미 300석 정도는 네가 정성을 보여야 내가 눈 뜨게 해준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너의 마음을 달라.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고 사랑이지만 우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래를 원해요. 네가 이거 원하면 정성을 보여봐. 이런 거래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식의 형통을 사랑하고 무병장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겠다. 우상에게 내가 정성을 보여주면 우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고 우상에게 정성을 쏟게 되어지면 분명히 나에게 행복이 와야 되는데 기쁨이 와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 선민들에게 잘 안 되게 만들어요. 원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가도 잘 되던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잡아 당기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돈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자식의 형통을 원해서 마음 가운데 돈을 집어넣고 자식들의 형통을 집어넣고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결과가 뭐냐면 괴로움이 더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결국 거기서부터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신이 뭐예요? 다른 신. 이게 뭐 우상, 우리는 뭐 다른 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본래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일하게 법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성소 안에 뭐 여러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는 유일하게 법궤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계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서 돈을 집어넣고 자식들이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아서 자식 형통을 집어넣고 무병장수하면 좋을 줄 알아서 무병장수를 집어넣을 때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신이에요. 내 육체를 따라서 내 탐심이, 내 욕심이 그러한 것들을 자꾸 내 마음 지성소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통은 바로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심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라고요. 우리 이제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떨 때 마음의 아픔을 느끼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돈인데 돈이 안 벌려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돈인데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그게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돈을 집어넣지 않았으면 그 고통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안 찾아와요. 하나님 아닌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내 마음과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져 나갈 때, 이것이 상실되어질 때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으고 이스라엘 총회를 열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 보면 회개를 위한 세 가지의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물을 부었다. 자, 여러분들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도 물을 갖다가 붓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물은 씻는 거잖아요. 물은 씻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의미에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여호와한테 갖다 그거를 부어요.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번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물을 부었다, 여호와 앞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회개를 위한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금식, 번제도 마찬가지지만 금식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세상에 살 어떤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음을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의미, 또 번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 등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마음들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뭘 의미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가 번제단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 금식의 의미는 이 세상을 쫓아 세상 가운데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던 내가 이것이 죄인 줄을 깨닫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이게 바로 번제와 금식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 세상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존재예요. 이게 선민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먹을지 뭐 마실지 이런 거 염려 안 하고 살아가면 누가 나를 책임져 준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번제와 그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것 밖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오늘 7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마귀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이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방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진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뭐 무기를 갖고 모였겠어요? 이게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뭐 했다 그랬어요?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먹고 힘내서 싸워도 예전에 졌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번번이 졌잖아요. 그런데 쫄쫄 굶고 지금 기운도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봐야 이기겠어요? 무기도 없지, 밥은 안 먹어서 배는 고프지.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이 전쟁을 위해서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뭔지를 보세요. 9절을 봅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아주 불리한 전쟁,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되겠나 싶은 이러한 전쟁을 앞에 두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죽음이에요. 양이 죽지만, 양을 죽여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이게 양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저 블레셋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내 삶의 환경들, 이것들을 지금 어린 양과 함께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온전히 죽는 곳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비어버려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비고 빈 마음에 지금 성령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여러분들,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죠? 예전에 법궤를 앞세우며 전쟁에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가지고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왜 지금까지 안 하시고 있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돈이 들어와 있고 자식 사랑이 들어와 있고 무병장수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마음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물을 갖다가 붓고 그리고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등지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모셔드리게 되어지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상은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해요. 너희들 나한테 정성을 보여봐.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 순종은 뭘 의미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뜻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런 뜻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자, 오늘 11절 말씀에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한 길로 척척척척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역사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그냥 혼비백산해서 7길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선민은 선민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나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돈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무병장수 좋아하고 그거 좋아하면서 살아도 돼요. 왜요? 그들은 어차피 세상에 속한 자들이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살아가는 거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돈을 집어넣고 성공을 집어넣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복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통스럽죠? 내 마음 가운데 돈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는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찢어지죠.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왕창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만 해놓으면 훔쳐가고 추수만 해놓으면 도둑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에서 벌고 뒤에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찢어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마음에 집어넣었다면 이런 일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송충이는 뭐 먹어야 살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삼고 살아가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먹어야 사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도는 하나님만 기뻐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은 누가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나 뭐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거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찬송이 아니네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한번 복음성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민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버지여 모든 성경과 율법의 강령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아버지여 품고 살아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아버지여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들을 아버지여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세상의 우상들은 정성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고 그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뿌리채 뽑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함을 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